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흰돌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금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TBC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드리겠습니다. TBC 성경 공부는 구약 40강, 신약 30강, 총 70강으로 3년여 동안 우리가 공부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1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서를 공부하길 원합니다. 제가 원컨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 아프시지도 말고 또 돌아가셔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완주해서 정말 이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마라톤을 통해서 많이 익혔지만, 이번 기회에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전체 말씀을 한번 두루두루 섭렵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1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경 본문은 시편 136편 1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TBC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TBC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TBC라고 하는 것은 Total Bible Curriculum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총체, 토탈은 총체, 또 바이블은 성경, 커리큘럼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교과 과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번역하면 성서 연구 총체 교재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총체라고 하는 뜻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체적으로 70강으로 연구하는 성경 교재입니다. 또 총체라고 할 때는 성서 본문과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순례길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순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TBC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경 본문을 제일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과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BC 성서 연구는 은중간 박사님이라는 분이 벌써 한 40몇 년 전에 1975년도부터 약 3년 반 동안 정동감리교회에서 수요 성경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기초를 잡았고, 그 위에 우리 한국의 많은 유명한 성경신학자들과 역사신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참여를 해서 이 교재가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성경 연구를 보면 베델이라든지 크로스웨이, 트리니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 외국의 것들을 번역해서 성경 공부의 자료로 사용을 했는데, TBC 성경 연구는 한국의 목회자와 한국의 신학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참 유일무이한 교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사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무대에 부르시고 대면하시고 미래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순례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삶으로 순례하는 신앙의 여정이다. 신앙의 여정이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들을 순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참여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 성경 본문, 텍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교재, TBC 교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머리만 커지는 성경 연구에 그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지식만 늘어나는 성경 연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본문으로 했는데 이 시편 136편이 어떤 시입니까? 대표적인 감사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교독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교재 서론 한번 이 책 다 가지고 오셨죠? 이 교재 제일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편 136편 1에서 26절은 역사에 오셔서 신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영혼으로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이 본문은 긴 역사를 통해 창조와 역사의 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구원을 수록한 책의 집대성입니다. 신약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면, 구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풀어주셨는지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탐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흰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구약 성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용어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로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죠. 바이블인데 헬라어로는 비블리온 혹은 비블로스, 책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은 66권으로 암송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하니까 선교 초창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경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는 죽지 않으려고 이것을 태워가지고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 물에 태워가지고 물에 타서 먹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지금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약자가 아니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온 단어로서 계약, 조약, 합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언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옛 계약, 새 계약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테스타먼트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입니다. 구약, 오랜 언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데,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covenant라는 것은 한 번 맺으면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covenant, 바로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또 다른 컨트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맺은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트랙트, 그러나 커비넨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책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맺은 계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깨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깨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순탄한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됨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다, 척도다, 자이다, 자다, 자. 깊이를 알려면, 길이를 알려면 무엇으로
재야 합니까? 길이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자를 가지고 재지 않습니까? 이 자로 잴 때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알려면 이 캐논인 성경의 기준으로 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준도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아포크리파,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그 아포크리파, 이 외경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약의 집회서,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또 바룩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해서 구약에 7권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6권에 7권이 더 첨부되어 73권이 천주교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66권이고 외경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외경이 있다는 것도 참조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D 90년 얌니아라는 곳에서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39권이 정경으로 최종 채택이 되었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습니다. 구약 성경은 논리적 철학서나 실증주의적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서이다. 아멘. 성경 안에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학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역사가 들어있지만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더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4가지 주된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의 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신앙 고백의 제일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이 세계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가보시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담이 손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그러한 장면이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저 장면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담과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정말 가장 최고의 예술가가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천지창조인데,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공의의 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빈부와 또한 신분과 지위와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의 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이 세상에 잡다한 다른 귀신들과 다른 신들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멘. 역사에 주시고 역사 속에 활동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여 지금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의 주,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창조의 주, 창조의 주, 공의의 주, 공의의 주, 역사의 주, 역사의 주, 구원의 주. 구원의 주.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경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그 책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고 제가 지금 준비한 이 내용들은 1판과 지금 그 책은 2판입니다. 또 3판도 나왔어요.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지금 이렇게 잘 요약을 한 내용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또 그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마 쏙쏙 귀에 들어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서의 거룩성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1600여 년간 각기 다른 장소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어졌지만 통일성과 계속성이 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계시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은 왜 거룩한 말씀인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룩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러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단순히 너 받아 써라 하고 그냥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의 그 모든 특성과 재능과 장점을 잘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문화, 언어, 우주관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시대의 우주관이 지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평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박 창고도 있고 비 창고도 있고 얼음 창고도 있고 정말 그러한 원시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기록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서의 성경입니다.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성경도 바로 구원의 드라마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 연구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구경꾼과 같이 성경을 밖에서 들여다보는 방법인데 학문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학문적으로 연구해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밖에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교회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기에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을 밖으로만 봐서 어떤 맛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하고 추측만 할 뿐인데 수박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박을 깨트려서 쪼개고 그리고 직접 입에 넣어서 수박 맛을 먹어봐야만이 수박은 이런 맛이구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방법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서적 신앙의 창문으로 세상을 주시하려는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에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와 같다. 성경이 연애 편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참 여러분 연애 편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학창 시절에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연애 편지를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연애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정말 그 사랑을 느끼며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읽는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행간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시인이 가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가라고 했죠. 그러나 가지 말라는 오히려 그러한 의미가 이 시의 내면의 뜻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겉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손된 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라. 파손된 자,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기 직전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떨어져 있는 널빤지 조각이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이것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인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편지 읽듯이 또 마치 파손된 자가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성경 말씀을 연애 편지와 같이 또 배에서 파손하여 살기 위해서 뭔가 잡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성경 말씀을 한번 탐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드라마로서의 성경입니다. 드라마로서의 성경은 첫 번째, 드라마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또 연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출가는 프로듀스, 약자로 PD라고 하는데 PD는 총감독입니다. 전체 배우들을 잘 이끌고 탤런트들이 그래 PD 눈치를 그렇게 본다 그래요. PD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연출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 막을 거쳐서 대단원을 향해 전진하는 플로트, 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은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다 모든 연출가가 다 시작부터 끝까지 클라이막스까지 딱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드라마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드라마라고 하는데 성경과 드라마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도 드라마와 같은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는 드라마틱한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출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드라마의 연출가이십니다.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드라마를 진행시키시고 또 감독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와서 주인공 역할을 연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할 때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데 그분의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주전, 주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그만큼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특별 관람석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관객이 직접 드라마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이 성경 드라마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TBC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서는 드라마라고 할 때 3막극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다. 3막극. 예. 먼저 서막이 있는데, 서막은 태초의 창조 사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와 인간의 기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막이 뭘까요? 1막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인데,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고난 속에서 절규하고 신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비루라고 하는데, 히브리 민족, 히브리의 어원이 하비루라고 하는 뜻은 노예, 천민 출신의 그러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의 95%가 노예라고 했는데, 이 노예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천민인 이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여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1막입니다. 출애굽이 1막입니다. 그러면 제2막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2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제2막은 제2의 출애굽인데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538년, 주전 538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받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해서 전적인 해방을 선포하고 포로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포로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왔고, 자, 이 사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제2막이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3막은 무엇입니까? 제3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패배를 통한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패배를 통한 승리. 패배를 통한 승리. 제3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출현입니다.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절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예, 이것이 산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막,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림과 완성입니다. 드라마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처음과 끝이 있듯이 역사에도 처음과 끝이 있고 우리 개인 역사에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연출가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프로듀서가 되어서 연출가가 되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건마다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내 인생 드라마의 알파와 또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 드라마는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는 히라버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가 바로 오메가인데,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드라마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드라마는 지금 알파에 있습니까? 오메가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쯤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드라마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과 구분. 유대 정경의 배열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토라,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성문서인데, 토라는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예언서는 나머지 말하자면 역사서와 예언서 부분이고, 성문서는 중간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바로 성문서인데,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 세 가지,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 앞글자 T와 N과 K를 앞두고 모음 A를 붙여서 타나크라고 해요. 히브리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나크. 예, 토라, 너비임, 케투빔의 그 앞자를 따서 이 세 가지를 총괄해서 타낙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성경의 구성은 어떠합니까? 개신교 성경의 구성은 다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예언서는 대예언서,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다 해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근거를 두는 것은 히브리 성경, 구약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성경을 이름하여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0명,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6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확한 숫자는 72명입니다. 72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바로 70인역 혹은 70인경, 셉투아진타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구성을 따르면 바로 모세오경이 정확히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예언서. 자, 이 순서를 따라서 개신교회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다. 특별히 예언서를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예언자 할 때 예자가 어떤 예자입니까? 예, 맡길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코 아마르 야훼, 이런 말씀이 예언자들이 항상 그렇게 선포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시내산 언약법입니다. 시내산 언약법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왕이 잘못하거나 제사장들이 잘못하거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벗어났을 때마다 시내산 언약법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시내산 언약법에서는 빈부 신분의 귀천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평등한 나라,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라고 주셨는데, 자, 그런 것을 위반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정신이 우리 민주주의의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비판의 기능이 있을 때 건강한 것입니다. 독재 국가는 비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삼권 분립을 통해서 상호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 예언자들의 비판이 바로 그러한 모든 정신의 근본이 되고 있고, 예언자는 단순히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비판에 덧붙여서 항상 희망을 선포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언자는 비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의 희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글판 구약 성경들을 조금 보시면 그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자세히 보시면 될 것입니다. 1898년 시편 찬료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번역했어요. 참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 성경, 또 일본 성경, 또 영문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사용해서 번역하는데 참 잘 됐다는, 그 당시 번역들을 보면, 또 1911년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했고, 1938년에는 구약 신약 전체를 또 개역사로서 번역을 했고, 1956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또 번역하기 이르렀는데, 최근에 1998년에 개역 한글을 다시 개역 개정 한글로 또 번역을 한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1998년도에 번역한 그 번역본을 우리는 텍스트로 지금 교회마다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당시 초기에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성경을 사모하는 민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러버라고 불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토록 성경 번역을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고. 선교사님 들어오고 한 27, 8년 후에 완역되거든요. 신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완역되게 되는데,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참 귀한 구원의 역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시며 늘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성경의 신학적 의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계시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성서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계시이다. 예,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너울을 벗겨낸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씀을 하니까 저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떻게 내가 생활했고 어떻게 살았다는 걸 말씀 중에 제가 하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세에 가장 복된 성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려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발견과 응답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서인 구약 성경은 나와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서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경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교회 및 한국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성경 지식 늘리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이 TBC 성경, 총체적 성경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우리 힌돌교회가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TBC의 순례 여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이 TBC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실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과제를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이과인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2장을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도 쭉 한번 이렇게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TBC는 토탈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5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이 바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그 다음에 족장들, 아시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요셉, 자, 이러한 시간들을 쭉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했던 모든 걸 총종합한다는 마음으로 이 TBC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하시고 이 3년 과정을 끝났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축복된 TBC가 꼭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귀한 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드리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길이 여기에 다 있다고 믿사오니 이 하나님 말씀을 TBC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이 귀한 구원의 역사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 순례길을 말씀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